우리 옆 사람 함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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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과 관련하여 큰 감동을 주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된 드라마 중에서 MBC 창사 기념 특집으로 방송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구암 허준 말고요. 전광열 씨가 열연한 그 허준, 그 드라마 64부작으로 된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공빈마마의 동생의 구안와사라는 병을 치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의 발병은 구안와사인데, 근데 이 허준은 그 구안와사의 병이 반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위암을 통해서 발병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어의와 의관들은 구안와사를 치유하는 데만 집중을 뒀는데, 이 허준은 먼저 반의를, 그 병을 다루고 나서야 이 구안와사, 돌아간 입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그때 왕이 이 병자가 너무 치유받는 이 위암을, 위에 있는 딱딱한 썩은 살점을 토해내고 그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치료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왕이 와서 이 공빈마마의 처소에 그 공빈마마의 동생의 환우를 살피는 허준에게 다짐을 두게 합니다. 그때 이 허준이 이런 말을 해요. 의원은 병자를 두고 다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 발뺌을 하려고, 책임을 면하려고 다짐을 두지 않는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이 허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원은 병자를 두고 다짐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지시하는 대로 병자가 따르고 모든 것들을 저의 이 시술에 맡겨준다면 닷새의 다짐을 두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하죠. 궁중에는 허언이 없다. 반드시 병자를 고쳐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두고 닷새 동안 이 허준이 병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시료하고 치료합니다. 자,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자 환자는 더 위독해집니다. 그리고 각혈을 토해내고 더 환자의 상태가, 이 돌아간 입이 돌아오기는커녕 환자는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되죠. 이때 마지막 날 닷새가 되었는데도 이 병자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돌아간 구안와사의 입이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궁중에는 허언이 없다라는 궁중법도에 따라 이 허준이 자기가 시료한 오른손을 잘리게 되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전하와 어의의 그 모든 체면을 다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오른손을 잘림으로써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드디어 포졸들이 이 허준이란 의관을 데려가서 작두에 손을 올려놓고 막 그 손을 자르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멈추시오! 형을 멈추시오! 진수꾼 병자가 나았소. 그의 얼굴이 제자리로, 그 입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하면서 이 허준의 손을 막 자르려는 그 찰나에 반전이 일어나죠. 병자가 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갔던 입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반전은 그 드라마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로 하여금 애간장을 타게 하고 감동을 주고 마침내 그 드라마를 본 시청률은 64.8%에 이르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는 더 연장해서 64부작이라는 대하 드라마로 진한 여운을 남긴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3사 최고 시청률 역대 3위라고 합니다. 1위와 2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사로 통계에 의한 거는 3위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7장은 따로 한 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제외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고,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대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세상은 너희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너희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으로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근심, 염려, 걱정이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로 인해서 너희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반전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와 모욕과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모욕과 핍박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멸시를 받고 있나요? 그러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욕과 핍박과 고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제자인가? 우리는 참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모욕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아니요. 그와 함께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아유, 저 유난을, 저렇게 유난을 떨어.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핍박받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괜히 미워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속상하죠. 왜 속이 안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에서 나는데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옆에서 돕도록 조력하는 자. 이게 당시 로마의 단어로 표현하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14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3장에 걸쳐서 한 번씩 표현이 돼요. 14장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이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고요. 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그게 왜 의가 될까요? 죄가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라고 했죠. 우리는 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을 어떻게 돼요? 면해요. 무엇 때문에 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럼 뭘 믿는다라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된다라는 사실, 그걸 믿는 것,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책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동일한 문장이 무려 연속으로 몇 번이나 언급됩니까? 4번이나 언급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이죠. 자, 16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17절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전이죠.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으면 이 정도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 그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러니라고 해야 됩니까? 역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서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말하고요. 19절. 예수께서 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니라.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4번이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인데, 이 미크론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크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미경을 영어로 말할 때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작은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말하는 거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그때의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틀려요. 누가복음에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 찬송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였던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올려지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거치지 않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놔두고 그 무궁무진한 수많은 길을 놔두고 꼭 이 길을 가셔야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죽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인류, 죄를 범한 인류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원웨이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 대신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져서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물, 그걸 주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뭐를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난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한림 아파트로 가는 길도 수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요 굴다리를 통해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이존비를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저 풍호초등학교 뒤쪽으로 후문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방법, 그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반전이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초지일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대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별설교를 마치시는데요, 그 고별설교의 마지막이 뭐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조력자,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처럼 이제는 몸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겠다라고,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반전이라면 세 번째 또 다른 반전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것이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슬프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생각으로 이해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슬퍼지는 이유는 이제 그분을 보지 못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눈물이 나고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이와 똑같은 슬픔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앞설 겁니다. 이제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슬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반전의 말씀하십니다. 어떤 반전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플 거지만 누구는 기뻐한대요? 세상은 기뻐한대요. 반전이죠. 세상이 진짜 기뻐한대요.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서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해요. 그 어둠의 세력이 기뻐한답니다. 박수를 친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야,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승리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셔서 대반전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반전의 역사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그 슬픔이 뭐로 변한대요? 기쁨으로 변한대요.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뭐로 변한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변한대요. 반전이죠. 그것도 대반전이죠.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떤 게 앞으로 반전이 펼쳐질 거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지막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대반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의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반전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대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던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에 내려왔는데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솔직히 안 괜찮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한경직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들이 저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바꾸시더라고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바꿔주셨는지 아십니까? 저의 노력이요? 아니요.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 부르심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1월 1일부터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요,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거를 넘어서서 극복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힘들었던 것보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기뻐요. 제 마음은 기뻐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것으로 족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한 주간의 대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시는 고통, 감정, 아픔, 염려, 근심, 걱정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반전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뭐로 바꿔주시고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뭐로 바꿔주시고요?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텅 빈 것과 같은 마음을 뭐로 채워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반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전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어쩌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구하래요. 은혜를 구하시고 이 반전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삶의 문제에 우리가 고착돼서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긍휼의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대반전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목사님 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라고 또 교묘하게 또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1년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그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이었어요. 그 은혜가 저 안에 깊숙이 자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 다 기억하거든요.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가 산이라는 주제로 자기의 인생 간증을 했어요. 그 산은 여러 종류의 산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산을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 찐 고백, 감동의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산,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 느보산, 다윗이 올랐던 감람산. 그 말씀이요, 저에게는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그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요, 제 인생의 한 필름으로 쫙 보여지는 거 있죠.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주님께서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둔하여서 그 반전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우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존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굳게 붙드는 삶, 주님 역사하시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오늘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일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